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 평생에 트럭 위에서 설교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배 한 번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얼굴들, 보고 싶은 얼굴들 보지도 못하고 정다운 목소리 듣지도 못하지만은 기회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서 큰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귀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단에 세우셨사오매 성령께서 도우셔서 생명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측 못한 세계적 장 코로나19로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확정을 하고 신앙을 출발하고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관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2021년에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세울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목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다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야, 내가 너를 보면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구나.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대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영광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모든 극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을 건축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볼 때에, 야, 진짜 우리 새 영광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은 많지만은
다윗을 볼 때마다 기쁘셔서 너 정말 사랑스럽고 너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 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을 열방에 선포하라, 셀 수도 없이 많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백전백승의 명장입니다. 시인이면서 음악가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이 다윗처럼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국난 극복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요소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여호사밧 임금님은 모압 암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확률적으로 가능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을 하게 하고 적군 앞에서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대용으로 은폐하면서 몸을 피해도 모자랄 판에 찬양을 하면서 행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대단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도 승리케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못 견디고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에 힘쓸 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쁘셔서 춤추시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주일 목사님이 다윗 같은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제가 성전을 둘러보니까 피아노도 많이 구입하시고 앞으로 음악자라는 인재도 많이 키우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협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우리 박주일 목사님은 영적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찬양 은사를 받아서 찬양 전문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하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 영광교회가 앞으로 달 같은 비전으로 온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쩔쩔매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로마서 6장 2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계시록 1장 5절에도 계속해서 죄에서 너희들은 해방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모든 죄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보혈 속죄를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꾸 내 죄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아, 내 죄 때문에 모든 게 될 것이 안 돼, 내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속죄 은총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감한다, 하나님 사랑을 실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날 버린 것 같대.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것, 어떤 경우보다도 더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어주셨다는 것은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자라게 주시지 않고 넉넉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둘째는 필레오, 우정을 말합니다.
셋째는 아가페인데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건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변찮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모가목교회, 도아디락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중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것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단어는 싸움을 전제로 하면 싸움이 없으면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급한 무슨 일이 생겨서 갈까 말까 영적 전투가 벌어졌는데 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있고 어떤 어른스러운 하나님 성전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오신 분들이 있지요. 여기 나오신 분은 다 이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과 거룩함 안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실무자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과 거룩함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부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나라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성령이 통치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해도 안 되고 마귀가 통치하게 놔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탐심도 이길 수 없어요. 음란도 이길 수 없어요. 도박도 이길 수 없어요. 마약도 이길 수 없어요. 게임 중독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받을 영광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가난해,
환난, 질병의 환난, 실패의 환난, 이별하고 사별하고 사기당하고 사고당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난 중에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환난을 통해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도자기 굽는 도공이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통해서 멋있는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애씁니다. 도공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구워가지고 나올 때에, 이거 보니까 형편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깨버립니다. 어떤 건 그냥 쓸만합니다. 옆으로 젖혀놓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걸작품이 나올 때 합격! 도키마조! 이렇게 외치는 단어가 이 연단이라는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성도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멋있는 걸작 성도로 만드시려고 연단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일지라도 그래서 성도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즐기고, 환난에 깔려서 살지 말고 환난을 즐기고 환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하는 분들 보지요. 그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파도가 밋밋하면 재미없습니다. 파도가 험할수록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지치고 힘들 때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차받을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에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이미 구원받은 거룩하고 사랑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이거 장차 여러분에게 받을 유산입니다. 또 여러분, 몸이 병들고 약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지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 부활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약의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성도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좋은 것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하루 매상이 얼른 기쁘지요? 자녀들이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쁘지요?
승진 기쁘지요.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기쁘지요. 요 서울이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기쁘지요. 건강 기쁩니다. 물론 이런 것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준 낮은 기쁨입니다. 왜? 잠시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비하면 이 세상은 똑딱하는 1초도 안 됩니다. 잠시 즐거움입니다. 수준 높은 즐거움은 하나님과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영혼의 즐거움. 다윗은 다윗아 즐거워하라 아닙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을 부릅니다. 영혼이 진짜 백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진짜 수준 높은 즐거움입니다. 반짝하고 지나가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주님의 종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좋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종과 함께 사는 사모님도 좋습니다. 같이 사는 또 자녀들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도 좋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아니, 난 아무개 권자, 아무개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그냥 나가기가 싫다고. 여러분, 주님이 보낸 양입니다.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여라. 아닙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든지 교회 오는 성도는 주님이 보낸 주님의 양입니다. 그 양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영원한 동지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양 성도도 좋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좋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도 좋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좋고, 주님이 주신 은사도 좋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새영광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영광 돌리면서 환난을 어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기뻐 주실 춤을 추시는 그런 새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